말씀대로 365 54일째 2021년 2월 23일 화요일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7장에서부터 2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2차 인구조사를 한 후에 아들이 없어서 기업을 상속하지 못하게 된 가문인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슬로보앗의 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가 아들이 없어 죽어서 여호와의 기업을 상속받지 못하게 된 것을 부당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모세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소연하는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 형제 중에서 기업을 얻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스라엘 가운데 법으로 정하십니다. 우리는 민수기 17장의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작은 백성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고 가장 낮은 자들의 음성도 들어주시며 그들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자들의, 가장 낮은 자들의 목소리가 외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힘쓰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수기 27장 후반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이끌고 나온 그리고 광야에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정말로 어려운 인구조사라는 그 역사도 2번이나 감당하고 그리고 민감하였던 슬로바스의 딸들의 문제를 처리한 모세에게 이제는 내 사명을 다 감당하였으므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너는 아비람 산으로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고 민수기 27장 1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레아살과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에게 안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모세에게 인간됨을 명확히 하시고 또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세우심으로써 이스라엘의 구원의 사명을 계속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어지는 민수기 28장 2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들이 행하여야 할 제사와 그들이 지켜야 할 절기에 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8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상번제와 안식일의 번제, 초하루에 드려야 할 번제, 유월절 제사와 7절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9장에는 나팔절과 속죄 그리고 초막절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드릴 번제와 안식일마다 드릴 번제 그리고 매월 하나님께 드릴 번제와 유월절에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에 대해서 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사의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하시고 알려주시며 기록하심으로써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라는 정체성에서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하시며 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의 시간과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역사를 행하십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그들 가운데 기록하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민으로 바꾸어 가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해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모세를 통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게 하십니다. 모세는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사명들을 지키며 감당하여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바로 모세의 길이었고 모세가 서야 할 인간의 자리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경계는 넘지 않되 그 경계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 첫 번째, 바로 우리의 절기를 통해서 또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내 삶의 경계를 정확히 알고 내가 하나님대로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길을 최선을 다하며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영락교회가 우리 예배와 우리 절기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삶을 가지고 오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나가며 또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최선을 다해서 행함으로 하나님 가운데 모세와 같이 인정받는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2월 23일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27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아멘. 어떤 이야기의 끄트머리를 보는 것은 대단히 슬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의 파란만장한 인생의 끄트머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너는 내게로 올 때가 되었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27장 12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네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한번 쭉 바라보고 그리고 네 형 아론이 그러했던 것처럼 너도 내게로 올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제 모세가 인생을 끝내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끝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으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주저앉을 겁니다. 그리고 통곡을 하면서 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참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신의 생명이 끝난다는 것 때문에 슬퍼하는 마음보다는 남겨두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어야 된다는 걸 더 많이 생각하면서 자신이 떠난 이후에 그 과업을 이끌어갈 후계자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민수기 27장 15절로 17절까지 해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가더라도 목자 없는 양처럼 되지 않도록 그들에게 후계자, 지도자를 세워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신의 안위보다 자신의 생명이 끝난다는 것보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애굽에서 나왔으니 이제는 또 광야도 다 지났으니 가나안 땅을 꼭 얻어야 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 그것을 더 집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러했습니다. 자신의 안위나 자신의 생명, 이건 옆으로 제쳐놓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먼저 갈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된 배경에도 이런 가슴 뭉클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가 선교사로 나가셔서 현지에서 정말 충성하고 풍토병과 싸우고 문화와 언어가 다른 곳에서 최선을 다해 충성하다가 그 중에 한 분이 먼저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선교를 접고 다시 돌아올 만도 한데
그러나 보면 남편이 먼저 떠난 그 자리에 아내가 뒤를 이어서 혹은 아내가 떠난 그 자리에서 남편이 뒤를 이어서 복음의 사역을 계속하는 의연하고 정말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의 안위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충성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육정에 사로잡혀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육정에 사로잡혀서 일하면 먼저 자기 자신부터 생각하겠죠.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겠죠. 그러나 이분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머무는 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역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후계자가 될 여호수아를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 역시 그 안에 영이 거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임해서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으며 일했던 모세로부터 거룩한 사명의 바톤이 역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 여호수아에게로 이어져 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인간적인 육정을 따라서 일해서는 안 되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도 의연하게 주를 위해서 일하고 그 바톤을 또 다음 사람에게로 넘겨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다가 좌절하는 것은 육적인 어떤 동기나 목적이나 그런 계기에 의해서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그 영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담대한 마음으로 감당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으로부터 우리 다음 세대로 이런 사명이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이어져 내려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 속에 임하셔서 연약한 저희들을 붙드사 거룩한 사명자로 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영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저희 안에 주의 영이 거하심으로 저희들도 우리의 육적인 목적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 충성하다가 그것을 다음 세대로 물려줄 수 있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